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노예 할렐루야. 광주는 몇 차례 와가 여기 광주에는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오늘 귀한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살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나고 질병도 찾아오고 또 고난도 있고 또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한 중요한 한 획을 끊는 사건이 이 사건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계속해서 통과합니다. 첫 번째 통과하는 게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 그 다음에 통과하는 게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신 광야. 그 다음에 통과하는 게 유대 광야. 예수님이 광야에 왜 나왔느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많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좋을 때,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내 심령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땅의 삶은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 목사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 좀 다르게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습니다. 학교 교사,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다고. 우리 집사람도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만난 부부예요. 사실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래 보니까 사실 친구들은 거의 다 교장 선생 은퇴했다고요. 이래 물어보면 어떻게 지내냐? 연금 생활한다고 그래요. 그 얼마 받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들이 보통 교장 이제 그 연수에 따라서 학교 교사 연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보통 연금이 한 340만 원에서 이쪽 저쪽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둘이가 합해가지고 연금을 받으면
65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받는데 그렇게 편할 자리를 다 두고 내가 신학교 간다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우리 온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7남매인데 아들 6, 딸 하나에 제가 5번째 아들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 우리 집은 원래부터. 근데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유년주일학교 때 처음 배운 찬송이 뭐냐면요, 교회 갔더니 옛날에 이렇게 종이 뒤로 넘기면서 배운 찬양이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이거 예수 오래 믿은 사람만 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녔던 나를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생 끝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주일학교 애들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또 우리 서울 강남노회가 전국 주일학교예요. 여러분 13년패, 18년패 했어요. 전국 주일학교 시험 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주일학교,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 1등 하면 상금 1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막 그 1등 했을 때 그 나오면 애들한테 막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긴 시간 동안 안 믿는 가정에서 이 길을 걸어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집 사람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입니다. 한국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교회예요. 경상북도 문경군 하괴면에 있는 하괴교회예요. 이 교회가 경상북도 1번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선교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쉬면서 전도해서 우리 장인 어른의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서, 장인 어른의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서 세운 교회예요. 그 땅, 거기에 해가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라고. 그러니까요. 5대를 믿어온 집안이에요. 처가 집안.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아들이 6, 딸이 하나고 저 집은 딸이 6에 아들 하나예요. 6딸, 6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5번 대 5번이 만났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처음부터 학교 같이 근무했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선보러 오는 사람이 전부 목사, 강도사예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보지도 않아요. 선보는데 저는 사모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선생하고 결혼하니까, 우리 둘이가 같은 교사니까 선생하고 결혼하니까 목사하고는 절대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집사람인데 내가 애 둘 놓고 헷가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 그날,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되면 좀처럼 교회에서 잘 간증은 안 하는데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한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미국에서 제일 큰 은혜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전 미주 방송국이 다 동원을 해서 전 미국 대륙에 미주 한인교회는 제일 큰 교회니까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또 한 번만 간증을 한번 하시라고. 내가 웃으면서 간증은 우리 장로님이 잘 하시는데 여기 우리 박효진 장로가 간증하셨다면서요? 예.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요. 교도관 때 저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러시고 한번 간증을 한번 했어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뭐 한동안 저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유튜브 조회가 뭐 50만, 60만 뭐 그래 됐다더라고. 우리 부목사가 이야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다. 내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부터 내가 신학교 갈 때까지 아무도 안 믿었는데 신학교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 많은 형제들 형수들 다 나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내가 예수쟁이 며느리를 절대로 안 된다 해야 됐는데, 저게 예수쟁이 며느리 만나더니 갑자기 저게 바뀌어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리고 학교 근무할 때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사임서를 쓰고 교사 사임서를 쓰는데, 왜 사임하느냐 하더라. 신학교 가기 위해서 사임을 한다니까요. 아니, 왜 멀쩡한 게 신학교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자라니 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면 또 이해가 되는데, 피택 장로예요. 피택 장로라면 내일 모레 장로님 되실 분이요, 멀쩡한 게 왜 신학교 가느냐고 안 되는데 풀찍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갓집에 우리 장인 어른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장로님이에요.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우리 처갓집은 전부 다 장로권사 다 장로권사예요. 예. 그리고 학교 지금은 다 선생이에요. 선생 아니면 교수예요. 예.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단한 학벌이에요. 예. 그때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이 206명이었다더라고. 우리 천남 이야기가. 대단한 학벌입니다. 와세다 대학, 상경대학 4년제 일제시대 때 박태준 씨 나온 와세다 대학 유명한 겁니다. 그 나온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큰, 오늘 이야기하면 경제개혁은 여기 근무할 사람을,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우리 장인어른 어머니 권사님이 전보를 쳐가지고 시골로 내려오라고, 교회 일꾼이었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내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27살에 졸업해가 28, 9에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을 시골로 내려오라. 시골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뭐 교회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지킬 게 뭐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서울 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에 일꾼이 없으니까 내려와 하는 바람에 거기 내려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순종하는 우리 장인어른도 제가 보니까 그런 우리 처갓집이 그런 신앙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기도 대장이에요. 처녀 때 여전도사였어요. 성경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경학교에가 여전도사를 했다고. 그 옛날에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원래 지금 6년째 됐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집안.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는 응원을 해 주실 줄 알고, 아버님 아무래도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가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찬성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처갓집도 다 반대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5대 별거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딸이
딸이 참으로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이서방 안 가도 목사할 사람 꽉 많으니까 가지 말아요. 우리 집 안 된다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도 반대고. 다 반대예요. 우리 집 사람, 내가 여보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고. 우리 집 사람 말이 걸작이에요. 여보 은혜 받으면 교회 봉사하는 거지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고. 맞죠? 근데 소명이란 게 뭐냐면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난 신학교 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간 거예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소명이라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선택하신 거라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고 다 하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너 기도를 하는데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펴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아내를 마지막 설득을 했어요. 나 가야 돼.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반대하지 마. 우리 집사람이 내 눈을 탁 보더니 아무리 반대해도 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요. 4살짜리 2살짜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남아서 학교 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할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길래?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따라가야지. 그래서 덜렁 사표 내고 완전히 갑자기 부부교사가 사표 내고 서울로 출애굽한 겁니다. 이거 아무 대책 없는데 35, 36 되던 해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목사 안수도 40이 돼서야 받았다고. 41, 40. 만 35년을 하고 후임에게 모든 사람이 박수 받으면서 후임에게 조건 없이 모든 걸 물려주고. 난 사실 교회가 그리 커질 줄 몰랐어요. 방 안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예? 오라는 데가 없어가 개척한 거예요. 뭐 은혜가 충만해서 개척한 게 아닙니다. 뭐 준비기도 하고 해가 뭐 대단히 성경이고 총신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주일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교육전도사도 서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솔직히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1억서를 13통이나 냈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자리가. 주일은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애들 칭얼거리니까 할 수 없이 방에 앉아서 안방에서 있는 지금 서울로 이사 온 안방에서 우리 집 사람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 앉혀놓고 주일이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TV 다이로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87년 3월 8일 주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넋을 잃었어요. 우리 남편이 제정신인가 지금 이게. 4살짜리 아들은 뻘떡 일어나더니 아빠 왜 이리 소리쳐 그러더라고. 원래 설교는 소리치며 하는 거라니까.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치냐. 너 있잖아. 왜 내한테 소리쳤냐고. 이래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야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꿈을 주는 목회자 선교회, 세계 선교회. 이게 뭐냐면요,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다 1년에 한 300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다 일원도 받는 게 없습니다. 다 주어가며 하는 거예요. 선물, 책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여비 오일을 다 드리고, 정말 어려운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장학금을 지불했어요. 한 해 2천만 원씩, 어떨 때는 4천만 원씩 조건 없이 다 지금까지 18년째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쭉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바로 오늘 눈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야를 계속해서 통과해 오면은 갑자기 그 광야는 돌멩이, 그야말로 황야예요. 광야 그대로요. 먼지와 돌멩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중간에 나무가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 나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무가 하나씩 가끔 보인다고. 차를 타고 막 도로를 타고 한참 가다가 또 나무 하나 보이고, 한참 가다가 그 나무가 자수아 나무입니다. 자수아. 그걸 여호수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는. 그 나무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쫙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이제 가보면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가 이렇게 보면 더 감격합니다. 볼 때마다 이게 약속의 땅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여리고를 이제 눈앞에 두고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정탐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걸 정탐하기 위해서 각 12지파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은혜 충만하고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두령들을, 족장 위치에 있는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가서 모세가 13장 17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하든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실과를 가져오고 다 정탐하라 합니다.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예. 성경 말씀대로 거기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이제 송이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베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열매를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걸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대에 차가지고 있겠죠. 보고해라. 산성이냐, 사람이 많더냐 적더냐, 땅은 어떻더냐 정탐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너무너무 좋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땅은 점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대단한 족속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평가하면 우리 꼴은 메뚜기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보고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게 아니고 절망에 낙심을 준 거예요. 보고서 10명이. 근데 2명인 성경에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 분명히 그 땅은 척박하고 그런 우리 이 광야하고는 다른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인 것 틀림없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여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 우리의 밥이다. 갈 수 있다. 10명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부결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자. 죄악의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게 무시무시한 징계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전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살려준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것은 신앙의 삶과 색깔이 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 신앙생활은요 전적 의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의지하고 여기까지는 못 의지하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을 끝내면 주님의 영생의 세계의 영광.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판단해가 된다 안 된다 다 해버렸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돌아보면 교회 안에 진짜 예수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냥 코로나가 오가 보니까 뭐 서울도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 오직 예수 앞에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38년을 정확하게 광야에 머물고 40년이 채워질 때 약속의 땅으로 여리고로 다시 무너뜨리고,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소리 지르라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는 전쟁한 것이 아니고 무너지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갈렙은 오늘 이야기하면 평신도 대표, 장로님, 대부분 우리 교단에는 장로님, 권사님, 뭐 대표 중에 또 안수 집사님에 해당하겠죠. 85세인데 마지막 가나온 정복할 때 모세 지도자가 나에게 한 말씀처럼 85세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앞장 세워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오케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의 눈이 되고 감사의 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믿음은요, 4가지예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내려가는 거 보면 산 믿음은 반드시 꿈이 있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희망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움직여요. 살아있는 것은 먹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나무도 죽은 것 같지만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봄 되면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는 거. 그러나 벌레가 먹어서 죽은 나무는 시커멓게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해요. 믿음도 똑같다니까요.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 믿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10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을 해보니까 35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에서 개척해서 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해서 축복받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기까지는 교회가 그냥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통과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목회의 여정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안 된다는 사람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됩니다 목사님 한 거. 그 사람하고 하니까 돼요. 방에서 개척하다가 마루로 나오고 마루에 하다가 지하교회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7년 3개월은 개척교회를 했어요. 지하교회 5년 했는데 지하교회 해보니까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 이런 평생 지하교회 평생을 하는구나. 지하교회 5년을 했다니까요. 마루에서 하다가 방에서 하다가 마루로 나오고 그 과정에 한날은 딱 보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집 이제 사택과 그 피아노 학원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인데 칸막이가 7개인가 있었어요. 크지도 않아요. 여기서 요 절반,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 피아노 있는 요 키보드 있는 여기에서 요거 잘라가 요거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아노 학원 7개 칸막이 해놓은 그거 뜯고 골방 2개예요. 거기서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개척했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있으니까요. 방문 열면 본당, 방문 닫으면 사택이에요.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방문 열면 본당이고 닫으면 사택,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3, 40명 모이가 해보니까요. 항상 5분 대기조예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뭔지 모르죠? 군대에 간 사람은 다 알아요. 남자들은.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5분 대기조라고.
부부가 자고 있는데 언제든지 방문 열면 모르고 방문 열잖아요. 골방 하나 있고. 야, 1년 내 양발을 못 벗고 1년을 지냈어요. 언제 누가 쫓아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사퇴하고 교회를 분리해야 되겠다. 그 개척교회 보니까 개척교회가 뭐냐 하면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6년간 외부 교수를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제 과목이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이에요. 전국 교회 목회자들을 찾아보니까 진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신신학대학원은 그래도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학위가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찾아야 되니까 전국에 없어가 내가 당첨이 돼가 할 수 없이 총장님이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그래서 학교 목요일만 가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6년이나. 총신 교수, 외부 교수지만 강사 외부 교수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학위 공부하는데도 졸업하고 이거 공부를 이거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인이 한 600명, 700명 이래 좀 개척해서 막 성장할 때인데 너무너무 또 답답한 거예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총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교회 개척회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면 교인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위 받고 난 뒤에 내가 그랬어요. 이 쓸데없는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막. 응? 6년 동안 왔다 갔다 막 그거 하고 논문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끝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외부 교수에서 후학을 가르치라고. 전국 교회에 다니다가 보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인데 개척교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사택이 힘들고 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하에 2호선 지하철 서울에 있는 낙성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낙성대가 뭐냐면 강감천 요즘 고려 거란 전쟁 하는데 강감천 고향이 낙성대요. 저 지금 묵혀 있는 강감천. 거기 지금 지하철 2호선 바로 옆에 나오자 한 30m도 안 되는 거기에 지하가 새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을 4층 건물이 섰는데 지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오더라고. 여기 이제 교회를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건물 임대하고 붙여놨길래 갔어요. 임대하느냐 하니까 어디 쓰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주시오 하니까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니까 묻지 말고 교회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생각이 무슨 마음으로 제가 마음이 변하면 연락을 주시오 해서 전화번호를 저가 던져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 몰래, 주인은 4층에 사는데 와가지고 지하에 와가 문이 열리길래 지하에 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교회 하면 딱입니다. 딱입니다. 이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빛으로 돈이 쓰인 게 아니고 빈대해가지고 은행에 융자 받아가 했는데요. 2달이 지냈는데도 붙여놨는데도 온 사람은 2명이 왔다 그러는데 계약의 조건이 안 맞아 못 했대요. 그래서 교회도 줄 테니까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 그 당시에 2,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도 이야기냐면
1990년도 이야기. 돈이 있느냐? 2,500만 원. 없어요. 우리는 다나 약국 2층에 아까 그 피아노 학원이 있는 그 했는데 다나 약국이 왜 다나냐 하면은요, 아팠다가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에요. 그 약국 2층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 사택 문 열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서 지하로 사택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돈은 없다니까요. 돈은 개척교회 해보면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개척교회가 왜 개척교회냐면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라 정의가 딱 두 가지가 개척교회 정의입니다. 돈 없고 사람 없고. 내가 아주 명쾌하게 진단하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돈이 많은 교회는 개척교회 아니에요. 또 돈도 없는 데다가 사람도 없으면 그게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쨌든 좀 있어서 이제 한 20명 될 때였어요. 이사를 이제 지하로 가려고 하니까 20명 뭐 이쪽 저쪽인데 너무 이것도 불편해서 가려고 했는데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가야 되겠다 해서 주인을 만나서 2,500에 월세 30만 원. 교회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내가 하면서 4층에 좀 종탑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종탑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도 그래서 형편이 안 돼가 못 하는 줄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종탑 세우려니까. 교회 주는 것도 큰 마음 먹고 지금 주는데 종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마음이 변하면 연락하세요. 그러고 또 내려가가 또 지하 기둥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종탑도 세우게 해주시라. 또 2달이 흘렀어요. 전화가 왔어요. 종탑 세워도 좋으니까 오래요. 나중에 그 아줌마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전도사가 기도를 3개 해보니까 집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뭐냐면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공간에 주님이 같이 주의 영이 함께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장소 어디에 있더라도 알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를 더도 덜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하자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돈 나올 때가 우리 교인들이요, 혹시 여러분 봉천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광주 계시니까 모르는데 서울의 제일 달동네가, 대표적인 달동네 중에 하나가 봉천동이에요. 하늘을 받든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무당들 만화 그렇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봉천동이에요. 받들 봉자 하늘 천자. 그 봉천동이라는데
그거 맞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거는 들은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왜 봉천동에 왔느냐? 처음 가정집에 예배 드린 데는 화곡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쳤던 학교 교사할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경상도 청송군 진보면이라는 진보여중 해성여고라는 학교에 마지막 교사할 때 1986년도에 기도하는데 끼어 들어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학생 수가 1080명이었는데 그때 내가 변하면서 같이 변한 학생들이요 1080명 중에 350명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350여 명이 성령 받았다니까요. 엄청난 파급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애들이 여자 목사, 여자 선교사, 권사, 전국교회 섬기고 있다. 엄청나요. 지금 은퇴 후에는 지금 걔들 찾아가지고 해가 기도회로 생겨가지고 지금 서울은 월요일날, 경상도 대구 쪽에는 목요일날 기도회 모임이 한 40명씩 모인다. 그때 지금부터 38년 전에 우리가 이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하자고 그때 써야겠는데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로 올라왔고 우리 선생님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애들이 기도하고 얘가 청송 보호감호소에 가가 기도했더니 교도소가 뒤집어져. 죄소자들이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변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간증한 박효진 장로. 예. 그리고 교도소에 있다가 서울로 발령받는 바람에 우리 교회로 와서 장로가 되어서, 예. 우리 장로님이 수석 장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목회를 참 편안하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목사님이 함께 지옥 가자는 이야기만 아니면 무조건 아멘이다. 우리 장로님이 20명. 우리 당의 장로님이 20명인데 스님 장로가 뭐냐면 우리는 원로 장로로 은퇴하시고 저는 원로 목사는 우리는 목사님이 목회할 동안 무조건 아멘이다. 이 인양 다 후배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회하고 뭐 하고 재직회하고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예. 물론 내가 엉뚱한 짓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원장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모두가 자매 베베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협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하개척교회에서 그래서 시작되는데 그때 봉천동이 너무나 가난한 동네예요. 너무나 가난한 동네로.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에 교인들이 오니까 위에 보니까 지금은요 전부 그 판자촌 다 밀어붙이고 현대식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옛날 봉천동이 아니에요. 최고의 아파트들이 쫙 격세지감을 느끼는. 근데 우리 그 가난했던 사람들의 부모들은 앞전 세대는 배운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다 가난하게 살았고 배운 것도 약하고. 그게 하나님 한 세대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30년을 기도했더니 개척교회 때부터 우리 교인들은 개척교회 때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카이스트, 서울대, 연고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 대학의 출신들로 채우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싶다가 다음 뒤에 내가 보니까 우리 개척교회 했던 같이 있던 분들은요, 가진 것도 원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의 후대에 강성해지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 서울대 나오가 지금 변호사예요. 강남의 로펌의 변호사라고. 우리 아들은 목회자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라고 했다. 교회도 적지 않는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 이거 전국에 지금 유튜브도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면 어떠냐? No! 난 싫다. 나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최고의 후임을 전국 공채에서 뽑아서 후임을 세워놓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봤더니, 아버지 절대로 오라 해도 나는 저 거기는 안 갑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 끼어가지고 왜 그런 고생을 한다고,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하더라. 잘못 키우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파란만장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달동네에 있는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 아까 이야기한 다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은 예? 한 세대가 가고 바뀌니까요. 예? 하나님이 교인들 가정에도 많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예? 소위 엘리트들도 많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30년인 35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끝까지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나는 그 세대를 다 보고 은퇴를 했으니까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종탑도 세워도 좋다니까 계약을 하는데 2,500만 원이니까 여러분 그 10분의 1은 계약금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딸딸 끌고 보고 빌리도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에다가 우리 집에 있는 10만 원 어디 빌리고 또 누구 빌리고 20만 원 해가지고요, 250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들고 가가지고 계약하니까, 아니 교회 준다는 걸 억지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종탑도 세우도록 마음을 바꿨는데, 계약한다는 사람이 20만 원으로 계약한다는 게 아주머니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가계약으로 하자고. 월요일 날 돼가지고 오후 5시까지 돈이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아주머니 돈이잖아. 가계약에는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 20만 원 벌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아주머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어차피 뭐 토요일, 주일 뭐 지나가고 월요일 날, 토요일 지금 오후에 계약하니까. 그래서 가계약하고 이렇게 해가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돈 나올 데는 없어. 뭐 제자들이고 다 아까 얘기한 달동네 사람이고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그래서 그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이 찬송하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다 오고 가난한 사람 다 오면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그 찬송은 부르지 말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다 힘든 시대고 힘든 사람들. 그게 가만히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딱 하나예요. 내 셋째 형.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우리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데 한 사람씩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셋째 형이 고려대학 상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은행 지점장이에요.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으로 구로동 지점장 할 때예요. 아, 형한테 가서 돈을 빌리면 되겠다. 그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지점장보다 내가 더 일찍, 형보다 일찍 가니까 청원 경찰이 어떻게 왔냐 하더라고요. 아, 여기 지점장 동생인데 오늘 형을 만나서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다니까. 그래요? 안 닮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닮거나 안 닮거나. 그래서 지점장실에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니까 형이 일산에 살는데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지점장실 문 여니까 동생이 내가 앉아있더니 너 이거 웬일이야? 그때만까지만 해도 내가 신학교 갔다는 것에 온 집안의 왼수예요. 왼수.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하더라고. 오늘 꼭 할 말이 있고 해결할 일이 있어 왔다. 뭔데 하더라고. 돈 좀 빌려줘. 무슨 돈? 그래요. 2,500만 원 좀 빌려주라고. 돈 담보 가져오면 내가 빌려줄게 하더라고. 내가 형 보고 그랬어요. 담보 있으면 내가 왜 형한테 와? 담보가 없으니까 형한테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야, 가. 지금 바빠. 직원이 해야 돼. 가. 못 가. 오늘 안 빌려주면 난 안 간다고. 야, 빨리 가. 그래요? 알았어요. 안에서 시끌시끌하고 막 목소리가 크니까 은행 직원들 지금 창고에 앉아서 회의해야 되는데 내가 문을 턱 여니까 다 보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이 지점장님 동생, 내가 5번째 동생인데 셋째 형이고, 여러분, 내가 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가려고 목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는데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니까 우리 형이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시끄럽게 가자. 못 가. 주 예수를 하니까. 주 예수, 따라 들어가자. 너 진짜 이럴 거야 하니까. 나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할 거라고 여기서. 귀가 차니까 쳐다보더라고. 안 줄 거야? 그 담보 없이 어떻게 돈이 2,500만 원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형 내가 가르쳐 줄게. 뭘 어떻게 한다면? 형이 지점장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형이 담보대고 빌려주면 되잖아. 형은 지점장이니까 형 집을 담보하든지 형이 신용 담보를 하든지 빌려줘. 안 빌려주면 오늘 하루 종일 주 예수를 믿으라 할 것 같으니까요. 얼마? 이러더라고. 2,500. 그래가 받아가지고 오후 5시에 던져준 거야. 아줌마가 그래도 전도사가 한번 약속한 건 지키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했는데 점점점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점점점 성장해서 장년 50명, 청년 20명, 70명 되니까 더도 덜도 안 되고 그 수준에 딱 멈추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평생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다 달동내고 가난한데. 그래서 작심하고 충년교회에 있는 기도원에
용인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기도는 들었다. 이제 내려가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좋은 성전을 주리라. 지금 너희 교회에 이것을 주면은 믿음이 감당을 못한다. 여러분, 믿음은 돈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믿음의 유산이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은 아웅다웅 세상을 살면서 자식에게 뭐 그래도 아파트라도 물려줘야 되고 자식에게 뭐 물려주고, 그거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는 물려주는 게 훨씬 낫겠죠.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그러잖아요, 오늘 시대가. 그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지옥도 정말로 있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말은 그렇지만, 이야, 나는 그 세계를 본 자라. 큰일 났다. 가족 구원을 해서 정말로 오래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씩 돌아오는 거예요. 한 가정씩. 그 신기하게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믿음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땅 한 평 없고 전세방 살고 월세방 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자녀한테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내가 어떨 때 보면 참 뭐 중직자 가정인데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고 걱정될 때 많아요. 자녀들이 요즘 시대가 달라져 쉽게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가족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파하고 부지런히.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 파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된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유산, 믿음입니다. 이야,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 돌아왔어요. 금식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내가 금식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하고 시골에서 서울로 와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다 고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섬겼던 지하 우리 교인들, 눈물 없이는 그 사정을 들을 수 없는 가정들도 많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고 40일 저녁 기도회를 3번을 했어요. 온 교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40일, 나는 목회 경험이 없어가 40일 저녁 기도하고 나면은 하늘에서 수표가 하나 헐헐헐 내려올 줄 알았어요. 아무 일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 응답도 없길래,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 가난한 교인들이 힘든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40일을 저녁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도 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저녁 기도에 한 번 더 한다. 온 교인들이, 와, 그래요? 하루 벌어 뭐 하루 붓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뭐
밥 해가지고 가족들 먹는 동 마는 동 저녁들을 또 쫓아 나와야 돼요. 저녁 10시까지. 그걸 40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40일 하고 또 했어요. 또 아무 응답도 없더라. 포기를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순종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산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병든 믿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토하여 버리리라.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은 이단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 그거 다 다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은 순종하는 거래. 3세판이다. 한 번 더 했다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통합측의 남노예, 우리 예장 합동이 아니고 예장 통합측의 남노회 노예장 교회가 신도시로 이사 간다고 그 교회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94년도 당시 땅값만 15억, 땅값만. 건물은 오래됐으니까 건물값만 치자고 땅값만 15억 매각한다. 우리 교회 통장은 보증금 4천만 원에 60만 원, 총 재산이 보증금 4천만 원이 총 재산이고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 통장.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한번 보러 오라 해가 갔어요. 또 만났는데 그 통합측의 주목사님은 유명한 분입니다. 원로 목사님. 그 삼본이라는 도시에 교회 잘 지었다고. 턱 만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면담을 했겠죠. 저를 딱 보더니 이 목사님, 다른 교단이잖아요. 이 목사님, 예. 목회 잘 하시겠는데요. 그래요. 못합니다.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학교 선생을 하다가 이렇게,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보시죠. 이래요. 나는 얼마나 순진해서 거저 주는 줄 알았습니다. 땅값만 15억 그러는 거예요. 15억 억자 듣자 말자 억정이 무너지더라.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데 상담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우리도 짓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1억만 가져와도 계약을 해드릴게요. 이래요. 1억은 고사하고 보증금 4천만 원이 몽땅 거기다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달동되고. 그 시기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박효진 장로예요. 집사 됐다가 서울구치소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오니까 은혜자,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는데 서울구치소 의왕에서 낙성대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늘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장로님 한 분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 와서 그러다가 나를 통하여 변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신뢰가 강하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지옥 가자는 이야기만 아니면 우리 무조건 아멘 하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하나가 되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인이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고 사단이가 불평하고 사단이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자기 일들을 참수하면서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40일 기도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발령을 받아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고, 교회가 제대로 당회도 구성되고, 하나님이 하시려니 그래 됐다. 그래서 이제 돈은 하나도 없고 한 달간 여유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연세대 병원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다. 참 보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6인실에 입원을 해가 수술 끝났는데 퇴원을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병원비를 줘야 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 한다는 거. 달동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 나도 돈이 없고 앞에서가 울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병원에 병균이 우글우글하는 병원에 내가 꿇어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집사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가난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몸까지 아프게 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가게 해주시고 국률이 여기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돈이 없었는데 친척이 돈 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나중에. 근데 내 기도하는 모습을 저쪽에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니까 나보고 젊은 목사님 나 좀 보자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교인이냐고 그렇다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미션 학교를 나갔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그러면서 내 아내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폐암이라서 한쪽 폐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이 망가져서 복막 투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퇴원을 하면 우리 집에 한번 신방을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어디세요? 저 집이 아주 먼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려면 서울 시내가 넓은데 끝과 끝자락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차피 교회 나갈 것 같으면 내가 그 근방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할게요 하니까 아니 우리 집 사람이 권사라니까. 근데 난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 근데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서 내가 퇴원하면 예배를 드리달라고. 그래 갔어요. 신방을 간 거예요. 그 멀리까지. 우리 교인 될 일도 없잖아요. 1시간 반에 그 아픈 사람이 올 수. 그러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이래요. 여보, 저 이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헌금을 좀 드려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나는 솔직히 헌금 기도했는데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을 때니까 만 원짜리 헌금을 하신 거로 그래 생각했는데 만 원짜리는 안 걸고 자기 앞 수표로 10만 원짜리 수표로 정도로 인줄하고 그냥 가볍게 기도하고 집에 오가 피워보니까 2,500만 원 헌금했어요. 별로 안 놀라네요. 광주는 돈 단위가 큰 모양이죠. 나는 거의 졸도할 뻔했어요. 평생에 2,500만 원 감사 예물 2,500만 원.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이 공 맞아? 파란 종이 숲에 2,500만 원. 진짜 빈집에 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계약금만 되면 일단 15억은 없고 계약금만 되면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박여진 장로가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되겠죠.
근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뭐 주섬주섬 돈이 모이더니 1억이 모인 거예요. 나머지 14억은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하러 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배짱인지 믿음인지 모르겠다 하길래 내가 배짱이 아니고 믿음이요. 그래서 가서 계약을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1억 계약했고 2억, 2억, 5, 1, 2, 2, 5, 1, 2, 2, 5, 5. 꼭 간첩 접선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그 주목사님도 따라하더라고. 1, 2, 2, 5, 5. 3개월 만에 끌어준다고. 1, 2, 2, 5, 5. 이야.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야. 달동네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돈이 없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머지 2억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빌리려 해도 없어. 15억 맞춘다는 게요. 근데 달동네 가난한 사람, 어른은 50여 청년 20명.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더라고. 거기에 청년이 사법고시 합격했어. 지금 고등법원 부장검사. 첫 발령지가 어딘 줄 아세요? 전라도 여기 광주 검찰청에 검사로 발령받았다. 이놈이 다 오더니 엎드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어떻게 기도할까? 5만 명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 사법고시 시험 치는데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한 명이 돼도 나가 돼야 된다. 예? 그랬더니 교수가 전화가 왔더라. 법대 교수가 전화 와서 목사님, 나도 교회 나가는데요. 얘가 고등부 교사한다고 시간을 여기 다 빼니까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고등부 교사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고등부 교사입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교수가 법대 교수가 너는 반드시 사법고시 그래도 된다고 보던데 좀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고등부 교사하고 이런 시간을 좀 줄여서 부탁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너를 딱 쳐다보더니 뭐냐, 목사님 그 믿음 없는 교수 말 들으면 큰일 난대요. 믿음 없는 교수 말 들으면 안 되고 공부는 내가 하고 붙고 떨어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래요. 이야, 안성기도를 했어요. 근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거예요. 연수원에 여러분 한 4명 중에 3명은 다 지금 거의 판사 검사 나가는 거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소신 지원 검사. 전라남도 지방검찰청에 와가지고 이게 비행기 타고 매일 교회 오는, 그때 KTX도 없었대. 비행기 타고 주일날 교회 온다니까요. 예. 못 오는 때는 어디로 가느냐? 광주 동명교회. 최기천 목사님 은퇴하자고 우리 교회 집회한다고 모셨더니요. 대반 알아보는 거. 검사님 이 교회 다니는 거요? 네, 우리 고등부 교사님. 이야, 세상이 감당 안 된다. 믿음은 이런 거라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우리 달동네 교인들이 헌금한 게 그 당시에 4억 5천. 지금도 여러분 한 5, 600명 돼도 헌금하자 해도요, 그래 안 나옵니다. 달동네라니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사람이 2명. 그게 다예요. 온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했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를 마지막 하나님이 다 해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팍 하니까요. 올라오자마자
두 서너 달에 갑절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갑절로 내일 아침까지 한번 해볼까요? 갑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노예가 벌떡이는 야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나? 되고 말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오늘 첫날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이 땅의 삶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평가하면 안 되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감사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한 2, 3분간만 같이 한번